요한계시록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읽읍시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 여름에는 특강으로 우리가 박철우 교수님 통해서 구약 특강을 우리가 들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가을에는 이제 교회사 특강, 우리 인경수 선교사님, 인경수 목사님 통해서 우리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인경수 선교사님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버님도 성남에서 목회를 하셨고 또 목회를 하시다가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셔서 캐나다 또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목회하시다가 그리고는 이 자비량 선교사로 그렇게 37개 나라에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강의하시고 주로 교육 선교를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사모님이 광덕분이세요. 그래서 공시세요. 공시, 공자공시. 그래서 안중에 와 계시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경수 목사님 모시고 교회사 우리 또 공부하게 될 텐데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고, 사모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 뒤에 사모님 계세요. 일어나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오전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졸려서 다 많이 참석 안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마다 이렇게 그 교회사를 가르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이렇게 특강 이런 때 가르치는데요. 우리 윤문기 우리 담임 목사님은 특별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하고 이렇게 사적인 무슨 대화하다가 교회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저보고 하라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원래 뭐 교회사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교육학이 전공이고요. 근데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그 지도자들을 많이 가르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근데 그 교육자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 다 다뤄야 돼요. 교리도 가르치고 성경 지식도 가르치고 구약도 가르치고 신약도 가르치고 지도자론도 가르치고 상담도 가르치고 교회 역사도 가르치고 교육 역사도 가르치고 뭐 하다못해 히브리인의 교육, 청교도 교육, 우리 옛날 양반집 어른들은 어떻게 가르쳤나, 옛날에 왕궁에서는 어떻게 교육했나, 뭐 등등 이게 다루지 않는 것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막 몇백 명씩 모여서 배울 때는 질문들이 많이 오거든요. 질문들이.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팍박사,
자팍 박사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어야 여러 제가 30여 개국 다니면서 한 5만 명 이상 가르쳤는데요. 그 뭐 목사님들 중에는 뭐 학위 가지신 분도 많고 또 이 상당한 지적 수준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어디서 질문이 들어올지 몰라요. 뭐 교리적인 부분, 성경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 뭐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하고요. 정말 그 우리 박철호 목사님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세세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은 교수, 제가 그 학교 나왔는데 저도요, 교수들이 놀랄 정도로 학식이 뛰어내요. 저도 친구지만 물어봐요, 가끔. 아무개 목사, 그 신정통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봐. 그러면 이분이요, 그 신정통주의 주창자는 누구고 어떤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 부인 이름이 뭐고 애들이 몇 명인데 그 아이 하나가 무슨 또 장애를 가졌고 뭐 어디로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휴가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뭐 시시콜콜하는 얘기까지 다 알아. 너무너무 알아가지고 골치 아파.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복잡해. 너무 많은 지식이 그냥 막 건드리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막 나오니까 너무 복잡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그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도자들을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교회사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우리가 그냥 이 학문적으로 무슨 이순신 장군의 뭐 그 업적들을 학문적으로 하나씩 다루면 이거 참 졸음만 오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옛날 얘기해 주듯이 쭉 얘기해 주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여기 이야기 교회사다. 여러분에게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이거는 오늘 강의할 25페이지를 4페이지로 줄인 건데요. 이것도 작은 글씨로 한 건데 큰 글씨로 이렇게 확대해서 프린트 하시는 바람에 이 편집이 권위가 없어요. 제대로 편집이 되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 편집 자체가. 그래서 원래 원본 이제 학구적인 분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아는 우리가 이 지정의 아닙니까? 3가지 지식으로 우리가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몰랐던 지식들을 배우고 정적으로 또 이 감정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감동이 되고 눈물도 나고 또 성가대 특송 부르면서 우리 감성이 풍부해지잖아요. 정적으로도 풍부하고 의지는 뭐냐? 이거는 또 들은 말씀대로 가서 실행 실천하는 액션 하는 것이 이제 지정의 3 요소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사 이런 것은 지식이에요. 소위 상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십자군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청교도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 종교개혁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샤를마뉴도 들어봤고 동로마 서노마 이야기도 들어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어거스틴 이야기도 들어봤고 그런데 잘 모르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회 신약교회 시작부터 오늘 여러분이 있기까지 왜 우리 안중교회는 나사렛 성결교회라고 그러는가? 나사렛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뭐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오늘 읽으신 본문 에베소 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은 교회 역사와 무슨 상관이냐? 여기 오늘 수요일마다 해춘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분도 그런 말씀 가르치셨는데 이 학자들 중에는 아시아의 7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를 함축시키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서문학교회죠. 서문학교회는 이제 교회가 아주 국교가 되고 전성기의 시대다. 그런 식으로 7 교회를 이렇게 가지고 시대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사를 말씀드리고 이 에베소를 보면 비슷해요.
그럴듯해요. 아,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여기 환란도 있었고, 또 오늘 보시면 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단들도 나오게 되고요. 처음에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또 행위와 수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 초기 기독교 때에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꼭 상식적으로는 알아야 될 거,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다. 예. 그리고 또 제가 가끔 또 이렇게 해외도 교육 때문에 어떤 때는 뭐 일본에도 가고 베트남에도 가고 대만에도 가고 여기저기 부르는 대로 국내에 또 빠져나갔다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면 어디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그러면 역사를 배워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죠. 7가지 제가 여기 정리해 드렸어요. 첫째로는 역사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 섭리하시고 경륜을 가지고 일해 오셨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 생각에는 뭐 야당이 나오고 여당이 나오고 정권이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저 뭐 시대의 흐름 따라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역사를 통째로 놓고 보면 절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성전 제사가 없어지고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시대,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 시대를 열려고 구약을 종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섭리가 이 역사 속에는 들어있는데요. 이거 이제 역사를 하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그래서 시편 78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영예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이한 사적을 보여주셔서 후대에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면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오늘 본문에도 7별을 붙잡고, 7별은 지도자라고 그랬죠. 7 촛대 사이에 다니신,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 설명이 1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리더들이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우리 주님이 촛대와 교역자들을 붙잡고 교회와 사이에서 이 세상 역사를 주장해 가시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셔요. 둘째로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여기 인간은요, 언제나 역사를 보면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무능하고 편협하고 근시안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래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참 약하구나. 갑질이라고 그러지, 소위 갑질.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돈 1,000억을 주면서 내 마음대로 써.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러면은 옛날 농사 지을 때처럼 겸손하질 않아요. 옛날에 막 돼지 꿀꿀거리면 갖다 밥 줘야 되고 말이에요. 비 오면은 또 어디 뭐 물 샐까봐 밖에 나가서 비 맞고 돌아다니고 그럴까요? 돈 1,000억 생기면 이 갑질이 생겨요. 갑질이 인간 기질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땅콩을 왜 뜯어다 주지 그냥 통째로 갖다 주는 거야? 비행기 돌려 뭐 이런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이것이 이제 소위 루시퍼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은요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이 갑질하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스탠퍼드에서 그 실험해 본 결과 아니에요? 2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사람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요, 한 편은 너 간수해, 너는 죄수해. 그래서 간수로 뽑힌 사람은 그 수갑 가지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채워다가 스탠퍼드 지하에 있는 감옥에, 임시 감옥소에 40일 동안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밥 주지 말고 잠재우지 말고 무릎 꿇려놓고 기합 주고 막 그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간수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간수된 사람들은 이 포악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나중에는 막 성희롱도 해. 그래가지고 점점 재수된 사람은요 비굴해져요. 잘 보이려고. 예? 밥 하나 굶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교수의 부인이 7일 만에 강제로 중단시켜요. 너무 막 포악해지니까. 그 유명한 그 실험이 있습니다. 루시퍼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몇십 년을 지난 뒤에 그 간수 노릇했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기자들이 그때 왜 그렇게 포악하게 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 한 말이 나도 모른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른다. 이 사람은요 어떤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포악해지기도 하고 옛날에 1977년도에 뉴욕에 25시간 정전된 적 있죠? 25시간 암흑천지가 되니까 무서운 세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수많은 강도, 강간, 살인, 방화 이런 사건이 생겨나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납니다. 전기가 들어오니까 말짱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때는 평화로운 가는데 환경이 바뀌면 무서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그런 걸 보여줘요. 역사. 교황도요, 교황이 되면 무자비한 사람으로 바뀌고 교황들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서로 뽑지를 못해. 이쪽에서 뽑으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죽이겠다고요. 이쪽에서 선출되면 이쪽에서 죽여요. 암살해요. 그래가지고 뽑지를 못하니까 가둬놔요. 콘틀라베라고 들어보셨죠? 지금도 콘틀라베가 있죠. 거기다 가둬놓고 그 안에서 나올 때까지, 뽑힐 때까지 나오지 마. 나중에 그래도 못 뽑아. 안에 들어가도 밥을 안 줘. 수돗물 끊어. 그래가지고서 뽑히면 이 종이를, 흰 연기를 태워서 뽑혔다는 표시를 하고요. 굴뚝으로. 안 뽑히면 검은 연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굶어 죽게 되니까 뽑았는데, 그래서 나왔는데 뽑힌 사람이 3일 만에 죽어요. 너무 굶어가지고. 다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일이 이제 여기 이제 중세 시대 때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인간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강포하고 메두사호라고 옛날 그 유럽 포르투갈인가요? 어디에서 이민선을 타고 저 아프리카로 이민을 가다가 배를 타고요. 400명을 태우고 가다가 모래톱에 배가 얹혀요. 좌초돼요. 모래에 걸려요.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오도 가도 못해. 거기에 구명선에는 150명은 못 타요. 그래서 250명은 타는데 150명을 어떻게 했느냐. 그 좌초된 배를 갑판을 뜯어내서 뗏목을 만들고 거기 150명을 태우고 나머지 구명선 조그만 배들이 끌고 가는데 이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끼로 끊어버리죠. 줄을. 그래서 150명이 좌초됩니다. 바다에서. 그 물도 없고 포도도 조금 남았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사람 비실비실하는 사람부터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 피를 마시고 그 고기를 떠가지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육포를 만들어서 다 잡아먹고 서로 몇 명 남은 줄 아세요? 15명 남았을 때 발견돼가지고 구출이 되는데 10명은 정신병 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같이 탔는데 어떤 환경에 따라서 유명한 메두사호의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림도 그려진 게 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인간 여기 역사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또 사탄의 괴계를 알아야 된다. 마귀가 수법이 에덴 동산부터 비슷비슷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너무 부패하니까 이제 수도원 제도가 생기죠. 은둔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만, 저 사막에 가서 혼자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거기서 혼자 100살이 넘도록 살았던 성자도 있고요. 시메온이라는 사람은 기둥을 세우고요. 15m 이상 기둥에서 30몇 년 살아요. 내려오지도 않아요. 교황이 다 와서 막 폐하하러 올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도사 생활을 여러 사람이 시도했지만 많이 죽고 실패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수도를 하려면 수도원을 만들자. 공동생활. 수도원이라고 그러면 감옥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안에는요, 뭐 목욕탕도 있고 가축 우리장도 있고 돼지 키우는 데도 있고요, 밭도 있고요, 신학교도 있고요, 화장장도 있고요, 목욕탕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 안에 거대해요. 그 수도원, 옛날 수도원들은요, 그것이 서유럽에 오늘날 교회처럼 많았어요. 그래서 서유럽은 기독교 이 교황청과 이 수도원이 이 전체를 다 영주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죠. 근데 수도원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갔던 사람들이요, 수도원에 가보니까 너무 고생하면서 수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죽을 때 나 이 재산 수도원에 기증하겠소. 처음에는 수도사들이 여기 머리 가운데는 다 벗겨내고 가해만 띠처럼 이렇게 하고 수도 생활하죠. 근데 수도사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밭에 가서 농사 짓고 가축 키우면서 명상하고 그리고 늘 회개하고 그러는데요, 루터 같은 사람도 수도사 출신 아니에요? 근데 이 가톨릭의 교리가 애매한 것이 예수 믿을 때 회개한 것은 지금까지 죄는 다 용서받는다. 지옥은 안 간다. 근데 지금부터 예수 믿고 난 지은 죄는 벌을 받아야 돼. 벌을 못 받으면 연옥에 가서라도 받아야 돼. 그래서 연옥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고해성사. 그러면 신부가 일주일 동안 청소하시오, 뭐 이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청소하다가도 또 죄를 져. 그래서 루터가 늘 기록해 보면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한테 가서. 어떤 때는 하루에 20번씩 가요. 20번. 그러니까 신부가 야야야, 그거 다 모아가지고 와. 그거 자꾸 귀찮게 계속 오고 있어. 아니, 남자들만 사는 수도원에 뭐 죄질 게 뭐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죽으면 연옥 갈 것 같아. 고생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는 거지 무슨 이게 고행한다고 되느냐.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의 교육에 네 번째는 뭘 알 수 있어요? 역사를.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개신교회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또 나사렛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가? 이 구교와 가톨릭과 신교가 생길 때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30년 종교전쟁이라고 그래요. 지금 독일 쪽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지도도 보여드리고 그럴 텐데, 엄청난 피 흘림. 나중에는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워. 남자가 있어야 농사도 짓고 뭐 밭일도 하고 양도 키우는데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싸울 사람도 없어. 거의 남자들은 전멸하다시피. 그래서 독일 지역이 100년 동안 가난뱅이 돼요. 다 종교전쟁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1648년 조약에 의해서 가톨릭, 루터교, 칼빈 이런 교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종교 자유가 주어져요. 여러분이 우리 개신교라고 그러는데요, 개신교가 오기까지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알아야 자기 소속된 교회나 교파나 교단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우리 선조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왔구나. 저 인시입니다. 인시 좀 특이하죠? 도장할 때 도장 인시예요. 본을 교동인시라 그래요. 근데 뭐 어릴 때는 몰랐어요. 우리 동네에 인시가 많았어요. 충남 제가 예산인데 나중에 서울로 와 보니까 인시가 없어요. 여기도 없죠. 인시가 없어요.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많이 희성해요. 더 이제 족보를 가지고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조상은 원래 중국인데 중국의 유명한 장수가 고려 때에 귀화를 해서 고려 왕이 인시라고 하는 성을 하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신씨 있죠? 신씨도 왕이 하사한 성이고요. 우리 한국 역사에 세 성이 하사한 성이 있어요. 인씨인데 그 하사품으로 뭘 주는 거 아니? 지금 저기 강화도 앞에 가면 교동도라는 섬이 있어요. 바로 북한하고 마주본. 그 섬에서 농사를 한 번 지면, 한 해 농사 지면 강화도를 3년 동안 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한 해만 줘도 몇 배나 큰 섬 주민 다 먹일 수 있는데 3년간. 그러니까 아주 부자로 살았는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오면서 이 우리 귀족들이 다 쫓겨가지고요. 배 타고 하나는 개성으로 가고 하나는 저 백길 따라서 서산 쪽으로 가요. 서산이라고 그래요. 서산, 충청도. 서산 당진. 그리고 홍성이라는 홍주였어요. 우리를 홍주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를 제가 알았다 그래요. 아, 이게 우리가 이 교동이시라는 게 이렇게 해서 나왔고, 예? 왕이 하사한 성이고, 예? 하사품으로 교동도를 받았고, 이런 거 아니까 인씨 만나면 인씨가 어떤 성이고 그러면 말도 할 수가 있고, 예, 인씨에 대한 긍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사람은 공씨인데 공자의 174세 손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 가니까 곡부라는 공자의 그 고향에 가보니까 대단한데 다른 양반들은 다 죽였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근데 공자는 살려요. 끝까지. 그래서 중국에서 최고의 성이 공씨 가지신 분들 알아두세요. 본인들도 몰라. 예, 공씨 성이 있어요. 근데 그 곡부에 가서 제가 사위 아니에요. 공씨 집안에 사위. 그래가지고서 더워 죽겠는데 물이나 누가 한 컵이라도 줄라라 했더니 한 컵도 안 줘요. 자, 어쨌든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여기 현재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고 미국으로 가서 감리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성결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장로교회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신학교가 어떻게 생겼고 또 이 근본주의 보수주의적인 신학 사상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할 건가 어느 단체와 우리가 일할 건가 어떻게 내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네 번째 거고요. 다섯 번째는 신학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신학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 루터의 신학, 칼빈 신학, 웨슬레 신학, 예, 이런 신학 하나하나가 엄청난 논쟁과 묵상과 그리고 많은 토론 회의를 통해서 신학들이 하나하나 정비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예, 처음 이 초대교회 때부터 아타나시우스 또 이레니우스 이런 이제 이단자들이 사는데 아타나시우스는 바르게 성경을 깨달아요. 서민이었는데 바로 깨달아요. 근데 그 설을 받아들인 프랑크라고 하는 왕국에서 샤를마뉴라고 들으셔보셨죠? 그 아타나시우스파 당시에 대다수가 이단파인 이레니우스파를 받아들이는데 요 게르만 민족 가운데 프랑크족이 아타나시우스파를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해 줘가지고요 그 주변 게르만 민족들 다 점령해버리고 이 사람이 마침내 예 신성 로마 제국 예 샤를마뉴 대제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붙여주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 오토 대제, 대제라는 말, 더 그레이트 영어로 이 대제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붙여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붙여주는 겁니다. 기독교에 공로를 많이 했던 왕들, 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를마뉴 같은 사람은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문맹자예요. 라틴어 같은.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최소 앞장에 서가지고 없어진 성경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사본 이거 해가지고 막 써서 내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요. 예, 영국으로부터 알퀸이라고 하는 성경 신학자를 불러다가 유럽을 개조시켜요. 그래서 그 프랑크 쪽에서 프랑스가 나오고 독일이 나오고 이탈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세 개. 그래서 유럽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잘 믿었던 그런 분들이 프리드리 선제라든가 포르투갈의 또 엘리케 왕자라든가 또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라든가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당시의 기독교인들,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 서유럽의 문화를 이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을 또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선교와 전도, 어떻게 해서 이 선교가 됐는가? 하나님이 선교할 때 어떤 복을 줬는가? 덴마크라는 나라는요, 네덜란드 인구가 150만 밖에 안 됐어요. 북경의 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한때 동인도 서인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의 80% 대항해 시대에 배를 띄워 가지고 브라질도 발견하고 필리핀도 발견하고 대만도 발견하고 일본도 발견하고 뉴욕까지 들어가죠. 뉴욕. 예. 그리고 포르투갈이 먼저 들어갑니다만 나중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다 가서 남아공인을 다 점령해요. 150만 밖에 안 돼요. 예. 그게 다 뭐냐? 그 이면에 보면 놀랍게도 이 개신교,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지 가문이든지 국가든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더라. 믿습니까? 예,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면 가슴이 뛴다니까요. 야, 여기 살 길이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 7번째로는 미래에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 훌륭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은 어떻게 해야 가야 되겠다. 좋은 정권이건 나쁜 정권이건요, 좌파 정권이건, 예, 마르크스 레닌 공산 정권이거든요. 정권이든지요, 그 지도자들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무언가 아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멍하니 그냥 피곤한데 그냥 살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역사가 어떻게 왔는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유럽도 다녀왔습니다만 독일도 100년 동안 형편없는 나라였다니까요. 많은 잡다한 공국들이 있어가지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개신교들을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이 철강 산업, 독일 탱크하면 유명하잖아요. 그게 다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스위스 기독교인을 받아들여서 프랑스의 위그너라고 하는 청교도 같은 개신교도들을 받아들이므로 스위스 시계 하면 가보면 제가 사진 찍어봤는데 시계 하나가 1억 5천에서 2억짜리도 있어요. 손목 시계 하나. 파텍 필리펜가 뭐 이런 시계가 있어요. 예. 근데 저한테 말씀하면 제가 중국에 가면 5만 원에 사드릴 수가 있는데, 10,000원은 그 중에서 10,000원은 제가 커미션 먹고 짝퉁. 그런데 자, 이게 다 그래가지고 또 네덜란드 가가지고요, 우리 개신교들이 거기서 은행을 만들고 주식회사를 만들고 세계 금융을 잡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라고 뭐 세계 제패할 못할 이유가 없어요. 네덜란드 150만 명 가지고 그거 뭐 조그만 강원도 땅만한 거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포르투갈이요, 척박하고요, 인구도 지금도 1,000만도 안 돼요. 1,000만밖에 안 돼요. 우리 5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엘리케라고는 경건한 독신 왕자에 의해서 큰 배를 만들어서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해서 다 항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쪽으로는 남미 쪽으로는 브라질 쪽을 가서 브라질을 내가면 포르투갈 말을 쓰죠. 나머지는 다 스페인 사람들이 하고. 왜 브라질만 포르투갈 말이냐? 여기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황이 잘라줄 때 이렇게 선을 딱 보니까 브라질이 걸리는 거야. 포르투갈 쪽으로. 그래서 너 이쪽 가죠. 그래서 브라질까지 가죠. 이쪽은 스페인이 가죠. 개척을 해.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야기 교회사 재밌습니까? 졸음하요? 잠오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교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